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6월의 키워드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 한 권을 읽고 우리가 한 달 동안 나눔을 하겠는데 짧은 책입니다. 그리고 책하고 친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오디오북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15분만 귀에 꽂아서 들으시면 한 권을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할 수 있게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루틴을 만들고 단순 반복 지속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부적인 요소도 있겠지만은 사실 여러분 그 외부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은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책 한 권을 가지고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고 나면은 왜 읽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와 똑같아도 너무 똑같은 사람, 저하고도 똑같고 여러분 모두와도 똑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야곱을 보시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가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보고 있자면은 늘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수단이 동원되고 인본주의를 쓰고 그러다 보니 좀처럼 여러분이 고생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역사적인 전환점이 이 이름이 바뀌는 시간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운명이 바뀐다는 것이고 상태가 바뀐다는 것이고 삶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이고 약속이 생긴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변화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 역사,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서 생명의 성령의 강이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안 해도 될 고생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안 해도 될 고생은 하지 마세요. 시작.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니까 야곱의 주특기인 인본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치 재벌들이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막 싸우는 것처럼 장자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리고 에서를 피해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가지고는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위해서 14년간을 무료 봉사하는데 외삼촌도 그렇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보고 있자면은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리고 14년 정도를 여러분 그렇게 봉사를 하고 나니까 야곱이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에는 다 유효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내게도 재산을 달라.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무료 봉사하지 않았느냐? 처음에는 여자, 그리고는 재물. 내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외삼촌 라반한테 또 속아가지고 10번이나 품삯이 바뀌는데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여기서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이 예전과 같지 않다.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진다. 가족들을 데리고 재산까지 다 챙겨가지고 야반 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은 이렇게나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야곱은 왜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요?
라반이라고 하는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났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아갑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내가 이루어 놓고도 왜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또다시 눌려버립니까?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자라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체험까지 해봤는데도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누굽니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방식, 자기 방법, 이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수준을 못 넘어섭니다. 그러다 보니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며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25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이 말씀이 아닌가 봅니다. 이 말씀이 아닌가 봅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 본인이 장자권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약속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언약으로 시작된 인생이 현실을 보면서 온갖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다는 것이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해야 하니까 인본주의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1년 동안을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로왕 앞에 딱 섰을 때 자기 인생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평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면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베델에서 체험했습니다.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요, 얼룩무늬 있는 거, 아롱진 거 그러면서 정말로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데도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야곱이 말한 그대로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라반이 어떠한 속임수를 쓰든지 간에 야곱에게 언약이 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도망가는 야곱을 라반이 붙잡으려고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라반은 그것을 간증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언약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사실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언약의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1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맞을 겁니다. 야곱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까지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21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체험했으면은, 이 정도까지 자기가 고백을 했으면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내 신분과 내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정말 확신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될 건데, 야곱은요, 또다시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형편을 보고 현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있다는 이유로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또다시 보내시는데 본문 2절에 한번 봐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또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보시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으니 이 에서의 손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는 믿고 맡기면 되겠는데 마하나임까지 체험하고 기도까지 해놓고도 또다시 여러분 깊은 절망과 염려 가운데 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정말로 똑같습니다. 맡겨버리고는 평안 가운데 정말 확신 가지고 나가면 되겠는데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맡겨집니다. 그러니까 복 받고 사는 거는 같은데 예전보다 형편은 좋아진 것 같은데 안 해도 될 고생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말해줍니다. 안 해도 될 고생은 하지 맙시다. 시작. 할렐루야.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아멘. 여러분, 거기서 밤을 지낸다는 것은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방식, 자기 방법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입니다. 또 선물 전략과 뇌물 전략을 쓰는 거예요.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정말로 이렇게 끝없이 자기의 꾀를 내며 인본주의를 쓰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정말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야 겨우 돌아오고 있으면서도 항복이 안 되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데 이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그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며 모아왔던 재산을 3분의 1씩 나눴어요. 그래서 한 부대를 먼저 보내놓고는 형의 감정이 풀리면 다음 한 부대를, 형의 감정이 안 풀리면 또다시 다음 한 부대를 보내고, 그래도 안 풀린다면 마지막으로 또 보내가지고 형의 감정을 다 푼 뒤에야 형을 만나기로 자기가 이렇게 작전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을 집착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여러분 평생을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에 집착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 자리에 여러분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지금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어부입니다. 제자들이 어부다 보니까 평생을 여러분 바다에서 살아왔잖아요. 이런 일, 이런 풍랑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제야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깨우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여러분들이 쥐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처음부터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고생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야곱처럼 정말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문제와 사건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만 해도 잘 한번 보세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다 싶었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거기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년 동안 이거 해결했다 싶으면 저 문제 찾아오고 저거 해결했다 싶으면 이 문제 또 찾아오고 그렇게 라반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었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또다시 잊고 살았던 그 에서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33장, 34장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 에서의 문제가 또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는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좀 해결되나 싶었는데 그 일대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사랑하던 라헬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문제가 오고 문제가 오고 문제가 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이러한 인생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본성 그대로 나 중심으로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소유와 성취에 집착하며 살아야지 정말로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셨던 메시지가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기다리고 있든지 말든지 간에 네가 거기서 성공했든지 말든지 간에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드디어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부어주셨습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 라반을 막아주셨습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셨어요. 야곱이 정말로 돌아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돌아가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문제와 사건 그것을 내 것이라고 붙잡고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고 우리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 방법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잘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일 뿐이고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생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의 방향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된 언약이 나의 것으로 붙잡히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채워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안 해도 될 고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걸어온 씨름 앞에 여러분은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누굽니까?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이라 그랬고요. 호세아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라고도 하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토록 집착했던 재물들, 가족들, 결국에 그거 다 보내놓고 자기 자존감과 자존심 그것도 다 보내놓고 이제는 야곱이 정말로 혼자 남아가지고 허탈하게 앉아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실패한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9절 말씀에 아담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여러분 아담은 정말 처음 느껴보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였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엄마 아빠랑 늘 같이 붙어 있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 잃어버리고 고아가 딱 돼버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애들이. 아담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단절이 된 겁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의 그 두려움과 그 공포.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 창세기 17장 1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창세기 16장 16절 바로 직접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절 차이에 몇 년이 지나갔습니까? 수십 년이 십수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갈을 통하여 86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멋대로 낳았는데 곧바로 17장 1절 말씀에 99세라 그랬습니다. 몇 년을 키운 겁니까? 빼보시기 바랍니다. 13년입니다. 미리 빼왔어요. 13년. 초등학생 정도 되겠지요. 아직 애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리고 86세에 여러분 아들을 낳아가지고 13년을 키워왔으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탈하고 그 마음이 또 얼마나 여러분 복잡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나이는 이미 99세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꿈과 비전을 잃고 자포자기한 심정, 허탈한 마음으로 원래 하던 물고기 잡이를 하고 있었는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가지고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저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저편으로 던지라 하시고 그 잡은 물고기로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무엇을 물어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3번을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뜻대로 되는 게 없어가지고 자포자기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는 집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이제 혼자 남아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집중하게 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나랑 씨름 한판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씨름을 걸어오실 때는 즉시로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항복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못 이기는 게 사실 아니겠지요. 무언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벅지 관절을 쳤다. 여러분 이곳은 고관절을 비롯해서 골반뼈와 허벅지뼈를 이어주고 사람의 몸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부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관절이 위골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6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던 그리스도께서 어찌된 일인지
그냥 가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갈 거야. 그냥 갈래. 그러니까 야곱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됩니까? 되십니까? 씨름을 걸어왔던 하나님이 야곱을 놔두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야곱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안 놔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상해 사모가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을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으면은 평소에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저는 빨리빨리 하려고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TV 안 보여준다고 애들한테 협박도 하고 그러는데 상해 사모는요. 애들 밥 안 먹는다고 막 그러면은 그래 먹지 마라. 이제는 안 차려줄 테니까 이제는 너가 알아서 먹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는 엄마가 밥을 안 차려줄까봐 밥 못 얻어먹을까봐 갑자기 애들이 밥을 잘 먹어요. 단수가 높지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늘 인본주의만 쓰던 야곱이 마지막까지 인본주의로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것들 다 보내다 놓고 허탈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 오신 겁니다. 먼저. 그러다가 갑자기 하기 싫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안 찾고 자기 방법대로만 살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 붙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 때는 당신 마음대로 왔지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못 갑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늘 에서라고 하는 문제 붙잡고 라반이라고 하는 그 문제 붙잡고 내가 저걸 어떻게 해결하지 평생을 그렇게 고민하며 살았던 야곱이 드디어 그 모든 것들 다 놔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걸어오는 이 씨름 앞에 나를 포기시키시기 바랍니다. 나를 항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나를 포기시키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오직 복음 안에 나를 집중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나 자신을 완전히 집어넣어 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씨름을 걸어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살잖아요. 하나님 골은 내가 넣을 테니까 패스만 제대로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하나님 패스가 왜 이 모양입니까? 제대로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원래부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언약이 있었고 야곱은 이미 장자였어요. 그러니까 작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집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은 탈도 없을 건데 자기가 괜히 거기서 나서가지고 인본주의 쓰다가 본인만 더 힘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냥 가면은 2, 3개월만 하면 가는 거리인데 괜히 거기서 불신앙하다가 250만 명 광야길에서 다 죽어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2세대들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으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냥 믿고 기도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봐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씨름을 걸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네 인생이 네 거라고 생각하느냐?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는 네 자신이 아니라 나 여호와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씨름을 거신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무리 좋은 히스기야라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그래서 외국에다가 원병을 요청해 보기도 하고 사네립한테 물질을 줘가지고 달래보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정 회유를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몸에 죽을 병이 생긴 거예요. 그제야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 자기의 방법, 자기의 인본주의 그거 다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신앙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너에게 병이 있지만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 증거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도 하룻밤 만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정말로 사랑하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름을 걸어 오신다면 경제로 걸어 오시고 자녀로 걸어 오시고 건강으로 걸어 오시고 어떠한 문제들로 걸어오시고 하신다면 여러분 적시로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적시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야복나루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씨름을 걸어오셨구나. 내가 붙잡고 살던 내 인생을 이제는 맡겨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아시고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나를 포기시키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서 말하는 비유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나를 항복시키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함정에 빠져 있는 나를 포기시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전도자의 삶으로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삶의 각처를 치유해 나가는 살아가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전에 여러분의 존재부터 먼저 바꿔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데 언약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아까 야곱 봤죠? 언약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 봤죠? 바꿔준다는 거예요. 27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복을 달라고 간청하는 야곱에게 하나님 이렇게 물으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물으셨을까요? 자기의 입으로 고백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본성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네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야곱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약탈자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강도입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소유와 성취를 포기하지 못하는 발목을 붙잡고 사는 자입니다.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이제는 다 끝났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다.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줘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약탈자, 강도, 이 사기꾼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야곱의 삶이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으로 바뀌고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도 이렇게 바뀌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내가 근본 문제로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의인이 아닌 내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나중심이란 함정에 빠져 소유와 성취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냥 져주신 정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성도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바뀐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바뀐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압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은 이제 현장을 비추는 빛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에는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상속자니라 그랬어요.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취업 전문 업체가 각 기업의 면접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접에서 탈락하는 그 탈락자 1순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1위가 누구냐? 막 두서없이 말하는 횡설수설형이 1위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횡설수설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횡설수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씨름을 걸어오실 때 횡설수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즉시로 나를 포기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확실하게 시인하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확실하게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시간표가 언제였습니까?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시간표가 언제였습니까? 온 야곱을 쭉 훑어봤는데 인본주의로 정자권을 따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이쁜 색시 얻어가지고 허벌레 장가갈 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여러분 막 일이 막 풀리면서 막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돈을 벌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항복시킬 때, 할렐루야, 창세기 3장에 나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시킬 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며 축복해 주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책을 읽고 여러분 들으시면서 아직도 항복시키지 않았던 나의 그 자아, 포기하지 못하고 있던 나의 그 고집이 꺾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신분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삶의 각처로 생명수의 각을 흘려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 고생은 하지 말자.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실 때는 항복하자.